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단잠을 이룰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고요한 밤에 태어나신 주님을 많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그를 위하여 내가 사는 동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여야 될 이 날에 많은 이들이 정말 자그마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교회들이 풀이 죽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많은 백성이 나눠야 될 텐데 이렇게 쓸쓸히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매달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싶으나 주님 올 수조차 없는 일들이 되었사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후로는 주께서 이 질병을 속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이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멀리 마음속 떠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 들어서 주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의 생활들이 부패한 생활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인생들이 없나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들이 없나이다. 이런 일들을 주여 우리는 깨닫고 얼마나 살겠다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정말 마음껏 뛰놀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매달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목자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들을 보시다시피 정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가지고서도 정말 좋은 인생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이런 나라가 되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옵나이까. 우리 먼저 된 자들이 주님께 간절한 소망을 놓고 기도한 대가가 지금 오고 있사오나 주여 몇몇 되지 아니하는 사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 것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민족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 속히 마음 변화되어서 정말 새해는 기분 좋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민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 주님의 반석을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받은 달란트 주님 얼마나 일을 하였는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눈물을 흘려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내 잘못을 이웃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연세가 지극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육신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소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기도 올리며 우리 목사님 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옵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축복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왔다 그져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립니다. 집안에서도 함께 합시다. 아멘. 쓸쓸한 성탄절 같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주일날 이 말씀 송하여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의로우면서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겸손하게 늘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고 성탄이 있기까지 요셉의 삶이 우리가 빼놔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상황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인간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땠습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큰 역사를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제한과 장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한 사건이 곧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계시는 추상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의 현장에 직접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이 곧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무엇을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의미와 또 성탄에 대한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알고 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또 성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은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 보았지만 지난주일날 우리 21절을 봤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들의 죄예요. 오늘 내 죄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요,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했을 적에 그 잘못을 삐져나가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적에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대요. 지 안에 보고 제가 그랬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또 뭐라 그래요? 제가 그랬대요. 뱀이 그랬대는 거예요. 다 핑계가 많아요.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을 주었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여기에도 핑계를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작은 백성, 약한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그들의 죄라고 하는 거,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또 내 주위의 모든 것을 핑계한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죄를 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니까 결국은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빠진 것을 남에게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구세주로 부르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두 번째, 그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서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을 우리가 보면은 26절 말씀 한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1003쪽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을 보면은 이사야 30장, 제 성경은 26절, 1003장으로 되어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과거의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불행한 역사를 다시 한번 고쳐주고 다시 한번 싸매주시고 어두웠던 침울한 역사를 찬란하고 화려한 역사로 바꿔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날, 곧 성탄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받은 사람,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든 영혼을 고쳐주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육체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싸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과거에 슈바이처 못지 아니하는 의사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적에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방누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원래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선교를 하면서 의술 선교를 하면서 내가 좀 성경을 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신학까지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가장 남루한 곳에 수도 없이 쫓아가요. 시내 마닐라에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수도 없이 다니면서 무료로 치료를 해요. 그분이 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느 날 속이 이상해서 진찰을 했더니 자기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죠. 아니에요. 위암을 3번이나 수술했어. 그래도 또 가고 하더라. 한국의 방송에서 그를 위하여서 뭐 어딘가 5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인간극장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주 그분에 대해서 그때는 건강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직접 봤습니다. 야, 슈바이처가 진짜 이분보다 더 했을까?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의사들 훌륭한 의사들 많아요. 여러분, 이 의사들이 지금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또 간호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요, 우리가 다 치료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치료 안 받는 게 아니라 상처 입고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눈이 갑자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3개월 이상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누구를 통하여서 알게 돼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이안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의 3% 안에 드는 의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망막 수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소개를 받고 갔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아주 친절하고요. 아주 정성을 다해줘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고마운 마음이 드는 줄 나오다가 상처 입어요. 그 앉아있는 애들 있잖아요. 응? 돈 계산하는. 아니 몇 시간 걸려가지고 검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또 내가 생일까지 모시고 가서 또 검사하고 하면은 이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주차 딱지 좀 넉넉히 주면 좋잖아요. 지금 이랬는데요 하는데 우리가 잊어봤는데 오늘 들어간 것만 해도 이렇고 그런데 그랬더니 딱지 딱 한 장 주고 우리는 1시간이면 끝나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제 친구 장수 목사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학교 나오라 치료 많이 받아 돈 56,000원이야. 56,000원이 아니라 아니야 그럼 끝이야 그 여자는. 근데 나는 딱 처음에 보고 제발 저 여자가 계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꼭 그 기도는 안 들어줘. 아니 수납하는 여자가 5명 앉아있는데 왜 그 여자한테만 계속 가는지 몰라. 속상해 죽겠어. 내가 얘기하는 건요, 인간은 전인적인 치료를 다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안과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 눈만 치료하지 뭐 어디 다른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 여기 암이 걸렸다면 그 부분만 치료하지 전체적인 것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고치기 위하여서 어떻게 방법을 썼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책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다 나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 곁을 훌쩍 치료한 후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완치될 때까지 나의 아픔을 다 나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진실한 의사인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버림받고 이 땅에 상처 입고 이 땅에 고통받은 그들에게 가서 조금이나마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감싸주고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성탄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 보면은 40장의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공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서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하는데 선진국이 뭡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모두 평화롭게 그런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여유있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잘
잘 사는 사람 있죠. 멋지게 사는 사람 있죠. 누굽니까? 특권층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낙후된 나라, 저개발국일수록 특권층이 잘 살고 있어요. 모두가 공평하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하시고 공평한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요, 좀 공부했다, 좀 세상에 그래도 내가 요 정도면은 좀 재벌 안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누리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사를 막 때리고 자기의 일하는 집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가 잘났다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쭐대는 우리의 태도를 꺾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고 날마다 갈등과 원망과 불평으로 들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온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처럼 침체하고 또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활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본다든지 오늘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들어요.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적에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사람들의 행하는 삶을 보면서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의 성탄이 따로 있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성탄이 따로 있느냐? 아니지요. 이 성탄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유는 공평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야말로 오늘 분열과 갈등과 반복을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에 진정한 공평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려고 했던 다시 한번 꺾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쓰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평강의 왕, 다시 말해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평강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사야 곧 넘겨보면요,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과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의 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투쟁하고 살육하고 죽이고 하는 거, 이게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이리가 나오고 표범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와요. 곰이 나와요. 이것들은 뭡니까?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아먹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줄 적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앙숙이 아니고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공존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두 번째 삶을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들은 약육강식의 삶을 살 수뿐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평화롭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쫓기고 쫓는 그런 삶이 아니고 서로 평화롭게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나라까지 치면은 몇 나라가 되나? 5나라가 되나? 우리에게 힘들다. 주위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이 참 강대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그 가운데 조그만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곰 같은 나라가 있어요. 곰이 공격적이잖아요. 표범과 같아요. 언제 우리를 물고 뜯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평화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곰과 이리와 표범, 이런 모든 것들이 순해질 뿐만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이 공존하게 어린 염소를 잡아먹지 아니하고 송아지와 암소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는 공존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넣는데 독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응? 왜 그렇습니까? 독이 없으니까, 도끼가 빠지니까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은 가끔 그 사람들이 그 뱀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텔레비에 나오는 걸 봐요. 뱀과 같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그들이 독이 있어요. 언제 꽉 물면요, 주인도 죽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도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도끼를 빼는 비결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독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물러가고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이 땅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고 하는 것.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땅에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어떠느냐? 임마누엘 말 자체가 뭡니까?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 지난 주일날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과연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나와 끝까지 남아있을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생각해봤어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부모요? 내 자식이요? 내 친구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얼마나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그것은 다 떠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더 범람하고 있지 않나요? 이 땅에 나와 영원히 같이 함께할 분은 누굽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실 분은 주님이시라. 주님은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항상이에요.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세상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고 뭐 한다 그러면요 그 주위에 몰려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망했어, 어려움 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저놈은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야. 오랫동안 40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 버려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화성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이에요? 26년인가요?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더라고요. 8번째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죠.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요. 지금 TV 보고 그 사람 한 달이 젖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분이 없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일가 친척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나오면은 아유 얼마나 고생했느냐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 사람이 나와서 더 고생했대잖아요. 왜? 친척들이요. 완전히 범죄자 취급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까지도 그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마침 진짜 죄 지은 놈이 내가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간들은요 세상에서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지금 보면은요 조그마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아마 코로나 누가 잘못되면요 난 그게 겁이 나요. 주위에서 막 그냥 멸시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치료받으면 돼요. 병원에 가서 또 치료받고 그래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저 사람 그때 오지마 제발 그러지 맙시다. 아니 인간은 그러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내가 코로나를 걸리든지 내가 슬픔을 당하든지 내가 주님은 나를 절단코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고 항상 너와 함께 임마누엘이 뭡니까?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요? 좋을 때, 슬플 때가 아니고 완전 항상 항상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고 그 성탄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